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모두 6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의 갑주들을 반드시 우리는 취해야 되고, 이것을 취할 때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게 되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유일하게 전신갑주 중에서 이제 공격용 무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 병사에게 있어서 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큰 창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겠죠. 방패 뒤에 숨어서 활을 쭉 날리고 이런 일을 했을 거니까. 그런데 결국 싸움은 이제 근접전이에요. 전쟁의 꽃은 백병전이죠. 그래서 같이 정말로 이제 맞대면에서 싸우는 그 시간이 딱 당면을 하면 이 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검은 긴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이런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길고 무거운 무기가 아니라 약 60cm 정도 되는 짧고 그다음에 가벼운 무기. 가벼워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흔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무기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검은 연장된 자기 팔 같은 것이어야 됐어요. 손 따로 검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되잖아요. 거의 내 손처럼 자유자재로 익숙하게 얼마만큼 잘 이걸 휘두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승리의 관건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훈련의 대부분을 이 칼 사용법을 익히는데 로마 군사들은 보냈죠.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전술을 짜고, 이 전술에 대한 훈련이 끝나면 개인적인 군사훈련, 이거는 전부 칼을 사용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죠. 결국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직접 맞붙어서 적들을 섬멸하는 거, 이거는 칼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적의 한 명 한 명까지 다 찾아서 없애는 이런 무기가 칼이었죠.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무기였고, 유일한 또 공격용 무기였고, 이렇다는 겁니다. 방패만 가지고 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만 가지고, 투구만 가지고 적들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적들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공격을 받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을 물리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데 있고 쫓아내는 데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꽃이 무엇인가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용어.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이거를 로고스, 레마 이렇게 분별해서 외래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헬라어에서는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다, 이거죠. 그럼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뭔가?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뱉어내시는 모든 말씀, 이 말씀들은 전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뜻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헬라 철학에 있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강물에 몸을 담그잖아요. 그 강물에 몸을 담가 놓고 똑같은 자리에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는 1시간 후에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물은 같은 물일까요? 다른 물일까요? 다른 물이죠. 왜?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시대와 공간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진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데 이 로고스가 곧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수단, 이것이 로고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표출된 방식, 이게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지만 안 나을 때가 더 많더라 이거죠.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 로고스로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현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레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요게 이제 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로고스가 아니라 뭐다? 레마다 이거예요. 말씀의 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읽으면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지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이대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이대면 귀신이 나가더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말씀이 로고스로 선포되어 있는데 레마로 나한테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인 나의 말씀으로 와야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적용된 로고스로서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만약에 무기고의 무기들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내 손에 맞는 이런 무기,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내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고에 뭐 아무리 많은 무기들이 있어도 이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기고의 무기가 진열된 것만으로는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꺼내서 써야지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기관 단총이 있고 뭐 수류탄이 있고 뭐 전시가 돼 있어봐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 무기를 끄집어내서 써야 된다.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진열된 무기는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진열된 무기고에서 레마라고 하는 내 무기를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인벤토리에 전시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무기 인벤토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 말씀 레마를 꺼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시기와 상황에 맞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씀, 쓰는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레마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은 첫 번째로는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서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면 그 말씀은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 레마의 완벽한 예가 이제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도전을 받으시잖아요. 그 마귀한테 도전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마귀의 도전은 뭐였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대입해서
이렇게 사단을 물리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써져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레마티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레마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로고스는 오늘 내가 레마로 사용할 때 능력이 된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딱 보여주는 케이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 레마를 사용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사단이 이것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잖아요. 이건 이제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레마로 물리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남은 거 있죠.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시 시험을 걸어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록되었을 때 해가지고 또 말씀을 적용하시고 또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또 시험을 걸어올 때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또 물리치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마귀가 딱 공격을 해올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무기로 딱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물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사용할 때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우리는 휘둘러야 된다. 이 말씀의 검은 어떤 말씀이다? 로고스로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온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휘둘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이긴다. 그 다음에 말씀은 불처럼 바위처럼 마귀의 일꾼들을 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마귀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신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30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대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까지도 깨트리는 그런 몽둥이로서의 방망이로서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한 채 마귀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아서 반드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한 마귀의 일꾼들을 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못 읽었더니 좀 찜찜하네 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 할 분량은 채웠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하루 일과 중에 하나를 하루의 숙제를 하나를 치르듯이 이렇게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삶의 핵심이에요. 삶의 본질이에요. 생명이 말씀 가운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이 인생사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알아요? 불과 1초 후에 2초 후에 생겨날 일을 알아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살아서 막 혈기등등하다가 그냥 앞에 빨간 신호등 발견 못해가지고 받쳐서
불과 1분 내에 죽어버리고 뭐 이런 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앞길을 알지 못해. 심지어는 앞길을 예언한다는 무당들조차 앞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앞길 몰라요. 남의 앞길은 그렇게 점쳐주고 이러다가 이렇게 그 무당 점보는 점집이 불타가지고 통째로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자기는 몰랐다 이거죠. 한 채 앞길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한 채 앞길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죠. 발에 등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길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등과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그냥 걸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거든요. 발에 등이 없이 길에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이 돌뿌리가 발견이 안 되니까, 덤불이 발견이 안 되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눈앞의 것이 안 보이니까 얼굴을 부딪히고 눈을 찔리고 이런 게 당연하죠. 그러므로 말씀은 매일매일 비춰야 되는, 매 순간순간 비춰야 되는 내 등이고 빛이 돼야 된다 이거죠. 신명기 32장 4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는이라고 할 때 이 이는이 뭐냐면 4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너네한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하루 일과의 어떤 짐이 아니고, 하루 일과의 어떤 이게 루틴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세상 어둡고 탁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거죠.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지키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돼요. 인벤토리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인벤토리에서 무기를 꺼내서 쓰죠.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몰라.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를 그냥 꽝꽝 잠가놨네. 무기고가 무슨 무기가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이러면 어떻게 필요할 때 그 무기를 꺼내 쓰냔 말이죠. 무기를 꺼내 쓸 수 있게 언제든지 인벤토리를 쫙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원수가 좀 멀리서 온다. 그러면 바축카포를 꺼내서 빵 쏘고, 원수가 바로 근접해서 온다. 그러면 40mm 꺼내서 쫙 휘두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인벤토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무기고에서 자유롭게 무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오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매일 오전에 읽은 말씀을 쫙 묵상하면서 그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마의 말씀이 이기는 거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은 쭉 선포된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쫙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재고 창고에서 뭘 꺼내야 될지 막 몰라가지고 뒤적뒤적 하다가 적들한테 당하는 군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일 딱 칼을 꺼내서 들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수술의 칼이에요. 마귀를 무찌르는 칼이기도 하고 또
마귀의 일꾼들을 무찌르는 칼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검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부의 대적,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심어놓은 뿌락지, 요거를 도려내는 수술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죄를 속에 품고 내 내면의 죄를 마귀가 뿌려놓은 그 대적을 내 안에다 그대로 간직한 채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들거든요. 밖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내부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다 패하면서 밖의 전쟁을 이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성 내부에서 적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성 밖에서 오는 적들을 바라보고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내 내면에 있는 적을 먼저 사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향하는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싹트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쫓고 뭐 질병을 낫게 하고 이런 외적인 것, 이것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내 내면의 죄를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모든 죄인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검은 찌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인의 마음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가책을 느끼게 하고, 가책이 심해지면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그 스텝을 밟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들고 심어놓은 모든 죄악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에 알을 까놓고 이것이 부화돼서 막 나오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책이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막 죄 하나를 딱 없애고 나면 또 알 깨고 나오고 또 알 깨고 나오고 막 마치 잔디를 막 깎아놨는데 그 잡초들이 막 기어 올라오듯이,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깎아줘야 되듯이 또 풀을 제거해 줘야 되듯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깨고 나오는 우리 안에 죄악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매일 쳐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10년 가운데서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끄집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알을 까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검으로 죄의 싹을 매일 잘라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수술칼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서 있는데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애착을 치고 또 한쪽 날로는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을 친다. 멋진 말이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애착, 죄를 향한 우리의 경향성, 이거를 한쪽 날로 치고 나는 의롭다. 죄 짓지 않고 살고 나면 어떤 죄가 싹트냐면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 이런 마음이 싹트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요 교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죠. 이게 가장 큰 죄악인데. 그러니까 다른 한 말로는 자기의에 대한 교만을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애착을 치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을 쳐내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면서 한편으로는 경건하게 살아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이 성령의 검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다 찔러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을 하세요. 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네 그런 뜻을 품으면 안 되지.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생각을 조정해. 네 마음을 조정해. 이렇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앞을 피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이렇게 막 늘어놓으려고 하면 성령 논만 가지고도 또 16주를 공부를 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되었는가, 요것만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을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과 같은 성령,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기둥 가운데 임재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거든요. 모든 것을 소멸해 버리세요. 우리의 더러움을 태워버리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을 태워버리세요. 불처럼 임해서 확 태워버려요. 근데 이 불은 어때요?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또한 권능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시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은 물과 같다, 생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수는 뭐예요? 생명수를 줄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의 근본적인 답을 준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어두운 한숨, 짙은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영문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 같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고 회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죠. 한 번 마시면 이 물은 영원까지 목마름을 해결해버리는 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바람은 생기를 얻게 하잖아요. 코에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흙이었던 인간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죽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렇게 독한 기운으로 쭉 가득 차 있던 이
공간이 바람이 불면서 환풍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독한 기운을 빼냅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속에 있던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독한 기운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 우리 안에 독기운, 우리 안에 짙은 한숨, 깊어진 어두운 한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우리를 잠식해와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순간 변화시키고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했던, 어디에서 이 믿음이 왔지?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때요? 막힘없이 아무 데나 막 가잖아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란 없어요. 바람은 자유롭게 모든 공간을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막힘없이 어디든지 가는 이 자유를 주는 게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근데 비둘기는 성경에서 어떤 존재죠? 비가 그치고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그치고 홍수가 그치고 평화가 왔다. 이걸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임하게 해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비는 그치고 이제 묻이 드러났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둘기가 했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 같은 눈이 나오잖아요. 비둘기의 눈은 어쩐다고 그랬죠? 다른 곳을 보지 못하고 한 곳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전체를 다 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보게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딱 전달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돌아와요. 자기 주인에게로. 그러니까 비둘기를 이렇게 전령으로 사용했잖아요. 비둘기의 다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붙여서 쫙 보내주면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편지를 전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주님께로 늘 돌아오는, 그리고 보내심을 받고 다시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받으면 또 보내심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게 하고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평화가 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성령님은 기름 같은 성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름은 어떤 역할을 했죠?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은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상처에다 바르면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상처에서 오히려 향기를 내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으로 서게 만든단 말이죠.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를 받았으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름 같은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또한 성별할 때 썼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이럴 때 사용했죠. 그리고 사명을 받을 때 사용했고 능력을 받을 때 사용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름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고 이 냄새가 가득한 오치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으로 다시 바꿔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 같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으로 도장을 박아버렸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봉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신에 찬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 소멸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또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불과 같은, 생수와 같은, 바람과 같은, 비둘기와 같은, 기름과 같은, 인과 같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성령님의 그 풍요로움,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그 주실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알고 말씀으로 풍성해져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거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레마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해야 된다. 성령님과 관계없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마음대로 사용하는 무기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입맛에 맞게 말씀을 마음대로 갖고 장난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마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라고 해도 전장에서 혼자 칼을 휘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막 성령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가 어쩔 때 어떻게 칼을 휘둘렸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가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막 칼을 지 마음대로 휘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조정을 받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냥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이 아니라. 컨트롤된 전장의 검이 아니라 혼자 그냥 이렇게 그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반적인 미션 가운데 칼이 휘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관심사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 관심사가 하나님 미션에 포함돼요.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이거는 잘못된 사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또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적합한가, 이것이 우리 성령의 검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한단 말이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갖고 휘둘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들이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드라이브하는 길이 어디고 어디에다 어떻게 칼을 휘두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채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를 못하더라 이거죠. 검인데 검이 무디거나 검이 엉뚱한 데를 베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은 꼭 필요하지만 지식에 머무르면 교만이 돼버려요.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큐티를 보내드리는데 큐티에 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차야지 그 말씀이 힘을 가지니까. 그러나 지식에 머무르면 안 돼. 이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풀이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더 많은 부분을 뭘로 할애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대입을 한단 말이죠. 말씀은 이런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성경 지식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의 장이 총 몇 장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가라사대라는 말을, 가로대라는 말을 사용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필요도 없는 거, 성경 지식으로만 끝날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교만을 채운단 말이죠. 우리 지식 욕구를 채운단 말이죠. 성경은 지식 욕이 아니에요. 더 많이 알고 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공부하는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 지식은
지식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20독, 30독 한 성도가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거 아시죠? 신학교 나온 권사님이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아시죠? 성경이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면 그냥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것도 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누가 더 많이 아나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이러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관계다, 관계. 성령님의 임재 없이 교리적인 지식만 중시하면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또 그 어떤 마귀도 쫓아내지 못해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 없는 말씀은 마귀가 아닌 형제 자매를 해치는 칼이 돼버려요. 그 지식으로 마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를 해친단 말이죠. 왜?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때요? 반드시 말씀과 결부돼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말씀을 조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명을.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성령님 마음대로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장난질을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쭉 이렇게 돌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성경을 넘기다가 딱 손으로 짚었어. 손으로 짚고 눈을 딱 떴는데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내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야. 그 원수를 왜 사랑해?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셔야지. 이러면서 다른 말씀을 또 찾아요. 뒤지다가 딱 짚었는데 무슨 말씀이 떠요? 네가 오늘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막 이런 말씀이 떴네. 그러면 또 이제 아니 또 딱 짚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짚어.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거. 베스킨라빈스 31 가가지고 나 보라색 포도맛 주세요. 막 요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삶에서 정해진 분량으로 쭉 묵상을 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뜻과 전혀 반대된 길로 나를 드라이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꼬랑창에 빠뜨리려고 수렁에 집어넣으려고 말씀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닌 게요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없이 성령님의 감동을 찾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안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줬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세요, 음성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과 교묘하게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교묘하게 섞이면서 어떻게 해요? 위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님의 감동을 찾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한 성령님을 이용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원래 성경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문자적인 그대로 막 적용을 막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일 동안 금식을 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그랬다. 이건 권사님한테 주는 말씀이니까 권사님 3일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괜히 사람 쫄쫄 굶게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분한테 주는 말씀이어야지 되는데 그분한테 주는 말씀이 아닌데 그냥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래 뜻이 그게 아닌데 말씀의 원래 뜻을 벗어나서 문자 그대로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에 나오는 그것을 딱 적용해서 그걸 내 삶에다가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살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은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서 정확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있어요. 그 의도와 뜻을 파악한 후에, 정확히 이해한 후에, 그 후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지만 이 칼을 들고 싸우는 건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존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 권위와 권능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민정자매가 길 가다가 이런 사람을 봤대요. 한 사람은 칼을 들고 한 사람은 방망이 들고 야구 방망이 들고 둘이 싸우더란 거예요. 칼이 이제 상대로 짧으니까 야구 방망이를 든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을 막 때리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충격이잖아요. 그럼 이 현장에 만약에 경찰이 하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이 덩치가 막 산만한 사람이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졌고 야구 방망이까지 들었네. 근데 경찰이 딱 나타났어. 경찰이 키가 152cm, 아주 짱짤만한 경찰이고 힘도 없어. 거기다 여자네. 이 여자 경찰이 가서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경찰 스스로는 힘이 없지만 이 경찰한테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우리보다 더 힘이 있어요. 뭐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죽여버렸잖아요. 천사 한 명이. 천사는 그렇게 힘이 세요. 근데 원래 천사였던 마귀는 그 힘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그 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혹시 이 경찰이 그냥 뭐 가짜 경찰 모자 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갑 딱 사가지고 차고 경찰봉 하나 뭐 파는 거 이렇게 짝퉁 들고 가서 이 야구 방망이 든 사람한테 덤벼들었다 이러면 어쩔까요? 152cm가 맞아 죽죠. 이것이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 없이 내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맞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걸 파악한 후에 성령님의 권위하에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 칼을 휘두를 때 비로소 성령의 검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권세와 권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고 이것이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위가 원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적용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용하려고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핏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적용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포함돼요? 내가 포함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고통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고통받는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통받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유익을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내 유익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란 말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직장 하나를 잡는 것, 내가 CEO로 성공해야 되는 것, 내가 새 직장에서 적응해서 이렇게 힘을 갖게 되는 것,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 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매번 점검하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 틀 안에서 내 유익이 찾아야 된단 말이죠. 내 유익은 부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마음대로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 몸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 검은 항상 차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사들은 이렇게 큰 방패를 가지고 서로 전술적인 그런 진을 치고 전체 공동체로 싸울 때도 칼을 몸에서 절대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고, 백병전이 시작되면 적들이 방패를 뚫고 달려들려고 하면, 또는 적들의 모든 공격을 방어해내고 이제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칼을 꺼내서 가차없이 휘둘렀던 겁니다. 항상 휘둘러 준비가 돼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주는 큐티 하나도 읽기 힘들잖아요. 15분이면 읽는데 저는 그 2시간, 3시간 들여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15분이면 읽잖아요. 근데 15분이면 읽는 거를 안 읽고 넘어간다. 이러니까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이 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따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제가 보내준 묵상 말고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한테 이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각주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각주라고 하는 거 알죠? 이렇게 책을 쭉 쓰다 보면 책 옆에다가 1번 이렇게 써놓고 더 자세히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 이걸 각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행동에 각주가 달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그 행동이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각주 1.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이용해서 행한 행동이었더라. 각주가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행동에 말씀으로 각주가 달려. 모든 언행에 말씀으로 각주가 달려. 이 사람이 마귀가 침범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마귀가 자기 밥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말씀으로 각주가 달려버린 사람, 이 사람은 모든 행동 하나에 성령의 검이 막 붙어서 이렇게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미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서 도망가는 마귀의 이미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앞에서 도망하는 마귀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던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 앞에서, 도망가는 마귀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매일 연구돼야 되고 매일 묵상돼야 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든 말 하나하나, 모든 호흡 하나하나가 말씀의 입각에서 되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고, 이 성령의 검은 원수 마귀를 쳐내고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죄악들의 씨앗들, 내 내면의 대적들을 쳐내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일꾼들을 오히려 방망이처럼, 불처럼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의 능력이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